마태복음 15장 32절부터 3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32절부터 39절 말씀을 통해서 피로를 채우시는 하나님, 피로를 채우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무엇이 필요합니다. 나는 무엇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짧게는 어떤 사람은 30년, 4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살아가는 것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필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필요를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무엇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이 필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필요는 생존과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 필요가 뭐냐? 내가 생존하는 그리고 또 삶의 질을 유지하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 필요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필요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 종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류해 보면 다음같이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인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식이라든가 의복이라든가 주거라든가, 그러니까 의식주의 문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생존을 위해서 기본적인 요구사항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집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시 호텔이나 모텔에서 잘 수 있지만 그것은 자기 집이 아닙니다. 또한 옷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최근 영하 10도가 넘는 이런 날이 계속되는데 이 추운 날씨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따뜻한 옷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음식이 필요하잖아요. 참 저는 이 음식을 볼 때 아이러니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침에도 아침 먹어야 되고 점심에도 밥을 먹어야 되고 밥을 먹었으면 그냥 한 5일 정도 안 먹어도 살면 좋은데 또 저녁 먹어야 되고 또 저녁 먹고서 잠만 자면 또 아침 먹어야 되고 또 점심 먹어야 하고 또 저녁 먹어야 하고 이것이 굉장히 단순한 것 같은데 또 이걸 안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사람은 왜 사느냐? 살기 위해 사느냐? 먹기 위해 사느냐? 대부분 먹기 위해 산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먹는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물질적인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정서적인 필요도 있습니다. 이 정서적인 필요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정서적인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보면 여자를 막 사랑하려고 하고 여자들도 남자를 보면 막 사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둘이서 짝을 이루어가지고 가정을 만들고 그리고 자녀들을 생산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되면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어 라고 조영남이라는 가수는 이야기를 했어요.
또한 소속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이런 소속감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나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또한 안정, 이런 인간관계에서 정서적인 안정과 행복을 위한 필요 요소입니다. 우리가 앞에 물질적인 그 필요가 있는데 이것만 채워주면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정서적인 필요도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 역시 없으면 우리는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고 또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물질적인 필요에 못지않게 그건 1차적인 필요라고 한다면 2차적으로는 이런 정서적인 필요도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없이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기까지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또 뭐가 있냐면 영적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왜 신앙을 가져요? 그리고 왜 신앙의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가 신앙을 갖는 목적이 뭘까요? 그런 것들이 삶의 깊이 그리고 방향성을 찾기 위한 하나의 필요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안 믿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안 다녀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안 믿어. 나는 하나님을 인정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조차도 결정적인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믿게 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스님이 얼음 위를 조심조심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게 너무 먼데 그 강이 얼면은 그 강을 그냥 바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걸어가는데 강 중간에 딱 갔을 때 뿌지직 하면서 그 얼음이 깨지는 거예요. 그때 이 스님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믿는 부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 스님이 찾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인 필요가 이렇게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필요도 채워져야 되잖아요. 정서적인 필요, 그 다음에 영적인 필요가 꼭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필요를 우리는 너무나 잘 느끼고 있는데 이런 필요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필요, 그다음에 사회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가 이것이 그냥 독립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이 되어서 이따가 만약에 하나라도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이 삶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필요를 채우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필요가 뭐예요? 물질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이걸 채우지 않으면 인간은 누구나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필요는 매우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 필요도 필요하고 사회적인 정서적인 필요도 필요하고 영적인 필요도 필요한데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필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 하나님은 다 무시하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너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주님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 목사님들한테 느낀 그 뉘앙스는 뭐냐면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그런 물질적인 거, 정서적인 거, 사회적인 거 이런 거 추구하지 말고 오로지 영적인 것만 추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이 꽤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만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아니 그것도 좋은데 그러면 언제 가서 직장 생활하고 언제 가서 아이들을 돌보고 언제 가서 밥은 먹고 언제 가서 운동을 하고 언제 가서 야구 구경을 할 수 있나? 아니 맨날 교회만 오라고 하니까 저는 그런 게 의문이 들었어요. 왜? 저는 3대째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하도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문화생활도 하지 말고 야구도 구경하지 말고 먹지도 말고 오로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고 교회에 모여가지고 맨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이렇게만 살아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받을 때가 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식으로 여태까지 강조를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돌보는 일, 자녀들의 신앙을 갖다가 책임지는 일,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할 수밖에 없죠. 왜? 교회 가야 되니까, 예배 드려야 하니까, 밤새 철야 기도를 해야 되니까. 내가 몸이 2개, 3개가 아닌 이상 내가 교회에 있으면 상대적으로 가정 속에서는 부재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가 교회에만 있으면 직장 생활에서 부재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가 교회에서만 기도하고 있으면 야구장은 누가 가겠어요? 축구장은 누가 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크리스찬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감히 반박은 못하지만 속에 생기는 의구심, 그럼 언제 가서 밥을 먹지? 언제 가서 우리 아이들의 얼굴을 보지? 언제 가서 제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언제 가서 직장 생활하지? 그래서 목사님들은 그냥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장로님 빨리 교회 오세요. 그럼 직장 생활 하다 말고 막 가야 돼요. 이러한 사례들이 있었던 거예요. 마치 우리들의 사회적인 필요나 물질적인 필요 같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요 말씀만 있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너희는 오로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도 있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나치게 그냥 그것만 추구하고 살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더하시겠다. 플러스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항상 어떻게 돼야 돼요? 균형이 맞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실제적으로 나보다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과학자들이 생명에 대해서 설명을 못해요. 저는 정말로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의학자들, 생명공학자들이 생명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것을 정확하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생명을 주시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왔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영위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물질적인 필요도 있고 정서적인 필요도 있고 영적인 필요가 있는데 주님은 우리가 그러한 필요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계시고 그런 필요가 채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이 먼저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2절 같이 선포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 아까도 이야기한 물질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사회적인 필요, 그 다음에 영적인 필요가 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필요는 뭘까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뭘까? 나는 뭐가 필요할까? 이것을 인식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 뭐 필요해? 그러면 나 필요한 거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서도 밥은 다 먹어요. 잠은 다 자요. 옷은 다 입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필요라는 것은 그냥 뭘 채우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동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전을 하게 되고 방향성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필요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면 사람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어요. 그 필요를 알기 때문에 내가 더 발전하게 되고 방향을 잡게 되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영적인 필요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내 스스로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아야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영적인 필요를 채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근데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필요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 영접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의롭게 살아도 성실하게 살아도 그리고 내가 아무리 법을 지키고 살아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할 때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이 나오게 되고 그 구원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와 목회자들은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삶은 풍요하게 될 것입니다. 또 누가 그 얘기를 하냐면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을 쓴 세이노라는 분이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배가 고파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주어진 가격을 주고 가는 거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줬더니 그 사람이 돈을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식당이 발전하게 되고 또한 수입을 얻게 되고 내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 개인이나 어떤 단체, 직장, 사회만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도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뭘 해야 돼요?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은 물질적인 필요를 느끼거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정서적인 필요를 느끼거든요. 영적인 필요를 느끼거든요. 교회가 그 영적인 일을 충실하게 필요를 채워줄 때 사람들은 교회에 오지 말라고 해도 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뭔지 제가 기도하면서 정말로 이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뭐가 필요할까? 제가 그것을 놓고 기도했다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음성이 저 사람들에게는 파워 통성 기도가 필요해. 그래서 제가 쓴 책이 하늘문이 열리는 파워 통성 기도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 남자만 4,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도 한 4,000명, 그리고 아이들도 한 4,000명 하면 3, 40이 최소한 12,000명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이 칠병이어의 사건을 만들게 되셨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필요하는지 우리 주님은 먼저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유능해도 자기 머리털 개수를 여러분들은 세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의 머리털 개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천재 과학자들도 자기 머리 개수가 몇 개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어떤 분이냐면 지금 제자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들을 어떻게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사흘임에 먹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3일 동안 이 사람들은 먹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배가 엄청이 고픈데 제자들은 그 사람들의 배고픈 건 어쩌면 알지 모르지만 해결책은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저 사람들이 지금 배고픈 것을 주님 알고 계세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지금 보내면 길에서 이 사람들이 쓰러질 것을 염려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상황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나는 내 자신이 필요한 것이 뭔지 모르는데 주님은 그 필요를 알고 염려하고 계시는 주님의 자상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들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먹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사흘이나 굶주린 그들이 그냥 가라, 야 너희들 가, 이제 가서 가.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처럼 뭐 승용차를 타고 온 것도 아니고 마차를 타고 온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걸어서 가야 되는데 걸어서 그냥 3일을 가야 되고 4일을 가야 되는데 그 배고픈 거를 감당을 못하고 육신적으로 가서 쓰러질까봐 예수님은 염려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로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를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제자들은 이미 오병이어의 사건을 체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지금 무엇만 보냐면 떡이 없다. 이들을 먹일 만큼의 떡이 없다는 사실만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어려움을 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할 방법이 없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떡 7개로 4,000명 먹일 수 있어요? 못 먹이죠.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일들을 우리는 자주 겪습니다. 내가 가진 이걸 가지고 내가 저 집을 살 수 없어. 이렇게 우리는 분명히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우리의 필요를 아뢰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아뢰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작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작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주님은요, 지금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12,000명을 먹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때 주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은 주님의 공급하심이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34절부터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여러분, 이거는 떡 7개에 불과한 거예요.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 아니 12,000명을 절대로 먹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이걸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일 수 없지만 주님 앞에 갖다 드리면 주님이 새롭게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주님은 이것을 받으신 다음에 뭘 하세요? 축사를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축사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축사를 영어는 뭐라고 하냐면 thanks,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떡 7개가 있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소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4,000명, 아니 12,000명을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떡 7개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들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한번 보세요. 37절 39절 말씀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건너가시니라. 여러분, 떡 다 7개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축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이 떡 7개와 생선 2마리밖에 없어요. 이걸 가지고는 한 사람밖에 먹을 수 없지만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이 떡 7개와 생선 2마리가 이 모든 사람을 다 먹일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다 배불리 먹고 오히려 남은 조각이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기적입니다. 숫자는 무려 12,000명 이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고 남은 7 광주리가 되었다는 것은 주님의 공급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가 하나님 저 100만 원만 필요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100만 원만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1000만 원도 보내주시고 1억도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믿음이 부족할 때 교회 종탑을 위해서 하나님 50만 원만 주세요. 그런데 50만 원 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50만 원만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50만 원만 딱 보내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종탑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돈을 보내주세요 그랬으면 하나님이 200만 원을 보내줄 수도 있고 2천만 원도 보내줄 수도 있는 건데 50만 원만,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50만 원 이상은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말이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인생이 될 때가 많아요. 이거 가지고 뭘 합니까? 이거 한 끼 음식밖에 안 됩니다. 나 이거 먹고 내일은 죽어야 합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 정말로 초라한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고 주님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사 감사할 때 하늘문이 열려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어린아이 외에 4,000명, 아니
그 남자만 4,000명이니까 12,000명 이상이 떡을 배불리 먹고 남은 걸 갖다가 다 걷어보니까 큰 강주리에 7강주리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왜? 주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그걸 내 손에 들고 있을 때는 한 끼 식사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12,000명을 먹이고도 7강주리가 남는 역사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꼭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에요? 모르시는 분이에요?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진 떡 7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역사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12,000명 이상이 배불리 먹고 7강주리가 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럴 때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 그러한 풍성한 공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여기 보면 20년을 살아온 사람이 있고, 여기 보면 65년을 살아오신 분이 있고, 여기 보면 80년을 살아오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기적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당당하게 설 수 있었음을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할 때 주님께서 차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꼭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오늘 이렇게 살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건강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오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며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